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가까워지려고 할까요? 멀어지려고 할까요? 멀어지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합니다. 예배 자리에 가야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영혼들이 성령을 받도록 충만해지도록 같이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 진짜 왜 돌아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의지에만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질 때에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6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나팔 소리가 지금 거듭될수록 심판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강해져요. 강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는 고통을 주지만 죽음을 갖고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3분의 1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이라. 자, 여기 보면 이 결박된 천사가 놓아집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어요. 내 귀퉁이에 있었던 천사가 있었죠. 근데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어요. 어떤 바람이죠? 그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불지 못하도록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연시켰어요. 스탑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겠다고 했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계속해서 강팍하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놓아주라.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천사가 놓이고 3분의 1이 죽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이거를 이제 따져보면 2억이에요. 2억 명의 엄청난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닥쳐오는데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연상이 되나요? 이 불과 유황과 연기 뭐가 연상돼요? 지옥이요, 지옥. 지금 완전한 지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 지옥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잖아요. 한 번씩. 한 지옥 맛을 봐라 뭐 이런 거. 지금 지옥의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야 얼마나 강박한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정말 지옥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막 엄청나게 막 나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핑계댈 게 아니라 이거는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오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죠. 자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지금 3분의 1은 죽고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을 보면서 이 고통을 보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자,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회개가 왜 어려운가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회개가 왜 어려운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예요. 문제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죄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습성은,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강력한 습성이 뭐냐면 이기적임이에요. 이기적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행동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잘못 저지르고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죄가. 근데 저 사람이 그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엄청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께 보여요. 그래서 남의 것이 들보로 보이지 내 것이 들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방 것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보라고요. 내 것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리에도 나오지만 회심이 두 가지입니다. 회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처음에 막 깨닫고 첫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심을 해요. 그때는요, 정말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고 막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회심에는 그 다음이 있어요. 첫 회심 말고 두 번째 회심이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회심과 같이 착각을 해요. 첫 회심과 같이 그냥 뭔가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습관을요, 깬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죄악의 습관을 깨는 게. 성화의 과정은요, 매일마다 싸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매일마다 깨버리지 않고 그 틀을 깨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이 나를 또다시 덮고 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싸웁시다. 매일. 어떠한 사건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찔렀어요.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찔렸을 때에 무방비 상태로 찔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는 거지, 그냥 계속 내가 은혜에 있었는데 어떤 것에 찔렸다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틈을 주다가 그것이 강력한 찔림을 통하여서 내가 무너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무장하라는 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메시지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틈이 없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을 때에 틈이 없게끔. 누가 공격할 때, 불화살을 쏠 때에 완전히 다 막아서 틈이 없게끔 만들어라. 그 틈을 주면서 나아가면 나중에 그것이 뭔가가 다가왔을 때 큰 상처로 나타나가지고 회생할 수 없을 만큼을 내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내 들보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의지한 대상이 우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이 주님의 자리를 떠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우상인 거죠. 내가 주님의 자리를 떠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뭔가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실력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뭔가가 있어요. 그게 느껴질 때 그게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어떻게 구원받냐고 얘기했을 때 너의 거 다 팔아서 뭐하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게 진짜로 모든 물질을 다 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너의 구원을 막고 있다. 네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혹시나 주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언제라도 내팽개치고 물질을 쫓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가 왜 회심이 안 되나, 내가 아직도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깨닫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고난이 이렇게 버물려져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말씀과 고난이 버물려진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는 뭐도 같이 간다? 고난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난과 말씀이 이렇게 같이 버물려지는데, 여러분 그 버물려진 말씀과 고난이 잘 버물려지면요, 그게 좋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 없이 고난만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찾아와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끔 찾아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차 서로 뭐 해야 되냐면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요.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고난의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힘겨운 땅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광야라는 단어가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거긴 뭐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다바르라고 해서 말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곳은 말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갖고 왔지만, 이런 말씀이 잘 버물려서 그게 하나님의 좋은 음식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양식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오늘도 우리 재영이가 큐티했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 12월을 어떻게 살지, 앞으로 살지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데, 참 이 큐티를 들으니까 제가 막 힘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합시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버무려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기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기겠습니다.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3장을 잡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매일 피차 권면하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제가 이걸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했는데 돼 있나요? 예.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홀려요. 정신적으로 홀린다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차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여서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자, 옆 사람 격려할까요? 우리 서로 예수 믿읍시다. 한번 해주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정말 믿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교회에게 듣는 자는 이기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